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노부부의 참 애틋한, 좀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참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 영화를 본 뭐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야, 정말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초가삼간에 별로 먹을 것 없이 좀 누추하게 살더라도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럼 불행한 가정을 원하세요? 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할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아멘.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예? 남편이 잘해야 되죠. 맞아요. 남편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에는 아내들을 향해 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본문이 남편들이요, 이제 남편들을 향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남편들이 많이 안 계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오늘 계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남자가 좀 단순한 걸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러면서 남편들에게 그렇게 복잡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는 좀 길게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주 짤막하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한 남편으로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를 제가 정리를 막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 성경에 있는 본문에 충실하게 먼저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살폈지만 에베소서의 5장에 가서 보면 오늘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 이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마치 주께 하듯, 교회가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편들은 전혀 반대예요. 남편이 예수님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예? 적당히 사랑하셨어요? 조금 사랑하다가 마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모른 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교회가 그러하듯이 가정 안에서 부부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묵직하고 감동이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내 아내를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해 생명을 걸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김한목 장로님이 옆구리 이렇게 긁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우리가 뭐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남편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 남편은요, 기꺼이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요? 남자들이 연애를 할 때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진짜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남자들은 아내를, 여자를 딱 사랑하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애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랑하면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라 그래도 정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할 생각조차.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러죠. 이미 내 아내인데. 그죠? 그러나 이미 그 사고가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죽듯이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함과 동시에 남편이 시부모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네? 아내 편 돼야 된다고. 아내 편. 근데 시댁 얘기만 나오면 늘 싸우고 다투잖아요. 왜 다퉈요?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줘서 그래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남편들도 해야 되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딱 두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고대사회도 그랬고,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때로는 학대를 받거나 때로는
매를 맞거나 남편으로부터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에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한 아내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들면 내쫓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폭언을 하고 구타를 일삼는 것을요 아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겼다고요.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북어하고 마누라는 두들겨야 부드러워진다고. 그죠? 이런 속담이 왜 나오겠어요? 옛날 정말 그랬거든요. 부인들 마음에 안 들면 남편들이 함부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요, 그 괴롭다라는 그 표현, 그 헬라어 원문 속에는 막 거칠게 대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사랑을 받아야 사는 게 바로 아내예요. 여성은 사랑을 받을 때 에너지가 넘쳐나요. 사랑을 받을 때 살맛이 나는 게 그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이 드라마에 깊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막 애틋한 사랑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막 어떤 때는 눈물 빼다가 웃다가, 가슴 졸이다가, 주인공하고 연애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꼭 내 신랑 같아 느껴지고, 내 여인처럼 느껴지고. 왜 그래요? 그런 사랑을 안 받아봐가지고요, 드라마 보면요 대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특징이라고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힘이 솟아나요. 사랑받으면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여성은요 사랑받을 때 남자보다 더 강해지고요, 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받는 여성은요 어떤 여성인 줄 아세요? 남자는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만 그 남자를 제압하는 게 누구예요? 여성이라고. 여성.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성이. 요즘엔 함부로 아내를 대하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요즘에는 함부로 대하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돈 벌고 힘 있을 때는 부인들이 밥도 해주고 잘하지만 딱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혼 서류 다 가져와 가지고요 황혼 이혼하자고 내민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벌벌 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힘없고 능력 없을 때. 요즘은 그래요. 50대가 돼서, 50대가 넘어서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고 남편과 함께 쇼핑을 가기를 기뻐하면 잘 산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50대 넘은 아내가 집을 나가는데도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막 짜증내고, 쇼핑 갈 때 따라간다 그러면 바로 따라오냐 그러고, 막 등산 갈 때도 혼자 가려고 이러면 남편으로서 잘못 사신 거라고요. 남편으로서. 왜요?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남편이 그동안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부인이 여보 여행 가는데 같이 갈까요? 그러면 남편은 긴장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버리고 온다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버리고 온대요. 못 돌아오게 아주 막 외지로 가가지고 오지 이런 데 가가지고요 버리고 온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를 괴롭게 해서 그래요. 아내를 괴롭게 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을 잡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끌어안으면서 수고했다고, 이런 행동과 표현을 전혀 안 하고 일평생 살았으니까. 그죠? 그런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아내들이 그런 남편 데리고 다니고 싶겠냐고요. 버리고 싶지.
큰일 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기도하는 남편 좋아하죠. 물론 아내들이 열심히 기도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쫓아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남편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내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오기를 기대하면 남편들은 어쨌건 돈 많이 벌어다 줘야 돼요. 아내들이요 요리를 잘하길 막 원하면 남편이 요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막 우리 남편은 막 유머가 있어서 나를 늘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걸 좋아하면 유머를 배워서라도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웃겨줘야 돼요. 또 아주 자상한 남편이 되길 원하면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 하고요. 뭐 믿음 좋고 아주 신실한 그런 남편이 되길 아내들이 원하면 그런 남편이 돼줘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되도록 아내가 요구하면 죽더라도 그걸 해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죽고 우리 아내는 살았다 생각하고 아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